미국의 달력을 보면 이 특정한 인물을 기리기 위한 날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개가 미국 역사의 방향을 바꾼 위대한 인물들이죠. 달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 사람들이 선정한 또 하나의 위대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오는 토요일 4월 15일입니다. 이것은 야구 역사의 방향을 바꾼 위대한 날입니다. 194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메이저리그 팀에 흑인 선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1947년도에 제키 라빈슨이라고 하는 흑인 선수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브루클린 다저스, 지금 LA로 오기 전에 다저스 팀이죠. 브루클린 다저스 팀에 42번 번호를 달고 첫 데뷔를 해서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해 4월 달 신시내티에 원정 경기를 하러 갔을 때에 제키가 나오는 장면을 본 모든 관중들이 일제히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꺼져라, 끔둥이는 나가라, 42번 아웃, 그야말로 방석을 던지며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이와 같은 격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가슴 아픈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한것도 하지 못한 채 혼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제키 라빈슨에게 피.위. 윌스라고 하는 미국 백인 선수가 다가갔습니다. 그 팀의 주장 선수였죠. 그리고 모든 관중들이 보란 듯이 제키의 어깨에 어깨동무를 하고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잭, 관중들은 뭐든 말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오늘 야구를 하러 왔지 않는가. 힘내. 우리 모두가 너를 돕는 한 팀인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게임 때에 다저스 팀 전원이 42번 번호를 달고 그 야구 게임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칼라의 벽을 깨뜨린 날로 알려지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4년 4월 15일을 제키 라빈슨 데이로 결정을 하고 그날은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야구팀들이 선수마다 42번을 달고 나옵니다. 최근에는 코치와 감독, 이번 심판들까지도 42번을 달고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위대한 사건일까요? 수십 년 동안 깨어지지 않던 인종차별의 벽을 깨뜨리고 고통받는 한 선수와 마음을 같이 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건을 위대하게 간주합니다.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차원의 우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감격적인 사랑의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종차별의 체인을 끊는 정도가 아니라 수천 년 인류를 결박했던 죄악의 사슬을 끊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동료의 어깨를 감싼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같이 더럽고 누추한 죄인을 가슴에 안고 피를 토하고 죽어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 결과 멸망과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인류의 방향이 생명과 소망으로 바뀌어진 사건이기에 이 십자가 사건, 갈보리 사건은 인류 사상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그 사건 자체를 리젝트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참된 사랑의 의미와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대부분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참으로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십자가에 담겨진 이 사랑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이 능력이 나를 생명을 주고 죄악의 사슬을 끊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십자가 앞에서도 감격이 있을 수가 없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대한 그 관계성을 계속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소개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 주었다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위치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도 격분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방금 읽었던 본문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아버지께서 하셔야 될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과 예수님의 일을 아이덴티컬하게 동등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에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종속적 관계라기보다는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좀 신학적 용어를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co-equal합니다. co-eternal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서로 동등하고 그리고 그 동등한 관계는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종 관계나 종속의 관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본인이 순종하기 위한 것이에요. 본인이 어쩔 수 없어서 지게 된 십자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을 비워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케이스.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신을 비웠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따지자면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진 존재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진 사건. 그러므로 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사건이고 예수님이 자발적인 순종을 하신 사건인데요. 오늘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지금까지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행하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일들보다도 훨씬 더 큰 일 하나가 더 남아있다. 이것을 장차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 수많은 사건들을 행하셨습니다. 3번에 걸쳐서 표적을 보여주셨죠.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메시아닉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올라가셨을 때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장사치들을 내어쫓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 안에 계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셔서 질병들을 고쳐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케이스처럼 안식일 논쟁에서도 예수님은 주도권을 행사하시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입을 샷업 시키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너무나 큰 일이고 위대한 일들이신데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행한 이 일들보다 더 큰 일이 하나 더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과연 더 큰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미 짐작하시는 바처럼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로 되려면 이 십자가 사건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 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지 아니하면 참된 차원의 변화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도 하시고 노력도 하시는데 다른 걸 다 갖추어도 십자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교회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자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참된 예배의 회복이 될까요? 프로그램을 바꾸고 찬양의 순서를 바꾸고 스타일을 바꾼다고 해서 예배가 회복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다른 것을 다 갖추어도 십자가가 없다면,
아무리 예배 프로그램이 화려하고 창대해도 그 한가운데에 십자가의 영광과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크리스찬 삶의 본질 중의 본질이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가장 위대한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 되게 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십자가가 내 인생의 최대 사건이 되게 하려면 꼭 필요한 세 가지 인식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십자가가 나의 최대 사건이 되려면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한은 십자가가 나의 사건 될 수가 없습니다. 20절을 다시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랬어요. 자,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사건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택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우발적으로 돌아가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발적으로 본인은 의도한 것이 아니었는데 잘못된 타이밍에 잘못 올라가셨다가 객사하신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계세요. 과연 십자가가 그런 사건일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치적 희생양의 케이스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정치적인 이슈였을까요? 혹은 어떤 분들은 종교주의자들의 모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고하게 고난당하고 죽으셨다고 설명하지만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부분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가져오게 한 계기는 되었는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근본 원인은 예수님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처형당하기 위해 오신 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한 journey는 마지막 여행입니다. 올라가면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다는 뜻입니다. 왜 뻔히 죽을 것을 알면서 왜 뻔히 올라가게 되면 채찍 맞고 침뱉음 당하고 벌거벗겨진 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길 외에는 여러분과 저를 살릴 길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아니하면 죽어가는 인류를 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허물 때문에 죽은 사건이 아니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죄악 때문에 돌아가신 사건이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선택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속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나의 사건으로 만들려면 이와 같이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주님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권세, 21절에서 23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주어지게 된 세 가지 권세가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21절 말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살리는 권세를 주셨다. Giver of life.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죽은 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Giver of life, 생명의 수요자이기 때문에
22절에 보면 두 번째로 심판의 권세를 주셨어요. Bringer of Judgment. 심판의 특권을 예수님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 모두는 언제인가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최후의 질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해야지 오늘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독지자들을 두려워하고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만 정말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내 인생의 최후 질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 receiver of honor, honor를 받으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말 번역에 공경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번역은 honor, 존귀함, 영광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고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와 같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영광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나면 주님이 가지신 이 모든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 것 따로 내 신앙생활 따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실제 인생의 모든 주권과 능력을 다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질병과 절망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수여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심판받는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No condemnation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최후의 심판자이신 그 예수님이 심판자 자신이 바로 그분이 여러분과 저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존재로 서게 된다는 사실. 마귀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속입니다. 죄 지으면 계속 죄의 책가움 가운데 끌려 살기를 원하고 뒤돌아보게 만들고 과거에 얽매이게 만들지만 여러분 그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모든 죄에 대한 문제는 풀리게 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찬양 받으실 영광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모든 사람들은 찬양과 영광의 기쁨을 매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 만나지 않는 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다 소유해도 이 예수님 만날 때까지는 참된 의미에서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여러분 죽음과 사망의 두려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내가 큰 권세를 가져도 마지막 심판의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의 큰 무엇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이유,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주님을 만나야 되고 이 주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생명의 능력,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내 인생의 구원자로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즉,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삶에 임재하셔서 실제로 나를 다스리는 분이 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최대 사건으로 삼고, 즉 십자가를 여러분 인생의 최대 사건으로 삼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알지 아니하면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반응이 24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에 두 가지 액션이 나옵니다. 듣고 믿는 것.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느냐, 이 주어지는 이 세 가지 결과가 우리 인류가 가진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에게 반드시 부과되어지는 피할 수 없는 숙명적 운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하면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 인생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음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건 안 믿으시건 아무 상관없어요. 안 믿으셔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가 보시면 압니다. 어떤 분들은 죽으면 끝이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그러지만 아닙니다. 죽음 후에 그 다음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이지만 죽음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의 결과입니다. 둘째,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영원한 유황 불못 속에 던져지게 된다. 이 세 가지 결과, 죄의 세 가지 결과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해하고,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허무해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인생의 빈 공간을 갖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지옥에 대한 해결책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허무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 가지 문제를 24절을 보면은 나의 말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영생을 얻었고, having eternal life. 이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 주어지게 되는 축복을 말합니다. 이 present tense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천당 가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형입니다. 심판받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것은 완료형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의 스테이터스가 바뀐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나면 차츰 생명을 향해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다 끝내도 영원한 생명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복음이에요.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엄청난 복음의 축복을 안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이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뭘 하라는 뜻일까요? 여러분이 한남체인 앞에 가셔서 전도를 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전도를 듣는 분이 어떻게 이해할까요? 뭘 하라는 말로 이해할 것 같아요?
아마 90%의 사람들은 교회 가자는 말로 이해합니다. 교회 가자는 말로 대부분 이해해요. 이건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나요? 교회 나온다고 오르메리칼리 구원이 보장되나요? 믿는 것과 교회 나오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으면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 애매한 가운데 있고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 세 가지 스텝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이 정말 믿으려면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understanding,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아무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는 말이 가능할까요? 그냥 다 합창하듯이 믿습니다 하면 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그 길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가 언더스탠드 하지 않고 그냥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함께 시작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은 사색적인 것도 아니다. Not speculative. 확실한 진리를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실체이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셨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뭐라고 있나요? FAITH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understand 한 후에는 acceptance,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납득한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초청하지 아니하면 결코 여러분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한 아주 선명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뭔가라고 물었을 때에 그에 대한 가장 확실한 설명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모든 권세와 복을 누리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한다는 말의 뜻은 영어로 invite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invite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모든 교제를 나눌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처리해 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럽고 누추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해도 그것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부끄럽고 누추하고 더러운 나 때문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